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죄의 악순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출애굽을 해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그들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두 손 들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괜찮았다가 또 뭘 져요? 또 죄를 또 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징계하시면 또 죽겠다고 그러다가 계속 이 죄의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죠. 마치 사사기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큰 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짓다 보니까 성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그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또 초막절을 또 말씀대로 지키며, 그리고 이제 9장 우리가 초반전에 보게 되면은 또 모여서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서 확인해 보는 게 있는데, 죄의 악순환. 이게 자기들의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장 35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징계받고 계속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죄의 악순환. 참고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계속 하시다가 이게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처절한 삶을 살았다가 다니엘의 기도와 또 그런 역사 속에서 다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제서야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 민족이 죄를 짓고 물질 속에서 빠져서 쾌락 속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내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 그래 80년 동안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짓고 그 잘 안 됐다가 다시 또 짓다가 또 학사 에스라가 왔고 또 느헤미야가 왔고 70년, 80년, 150년.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역사, 왕이 죽고 귀족들이 다 죽고
백성들이 그 1600km 되는 곳을 걸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수많은 눈물의 세월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은 우리 윗세대는 다 겪으셨지만 저희 세대까지도 못 겪었어요. 우리는 그저 말로만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절한 아픔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겪는 아픔들은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는 정말 두려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자꾸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풀어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악순환이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다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이 9장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발견한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되죠. 그들이 물론 이것으로도 또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순간까지 그들은 회개하며 이 죄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모든 애를 쓰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죄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회개보다도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이것이 나의 교만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니. 그 자기들의 죄의 악순의 역사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그들이 회개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들이 내가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그래 이래도 되는구나. 내 유익을, 내 고집을, 내 뜻을 펼치는 데 이용해요.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는 것이 내가 이용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픔,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악의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얼마나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부터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 불만 불평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또 가다가 또 먹을 것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수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늘 말씀처럼 모사 이외에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돌아가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이 전투항공을 보냈다가 또 그들이 고통을 겪고 수많은 반복, 죄의 반복. 그러나 그들이 알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들은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며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렇게 죄 속에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크신지 우리를 이토록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그들에게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인내하시는 그분을 볼 때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해 보면 어머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칠형제인데 우리 어머님이 41살에 절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학교 오는 걸 제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하죠. 다른 어머니들은, 친구들 어머니들은 다 팽팽하고 예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쭈글쭈글 하셔서 오셔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어느 날 옛날에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극장을 자주 갔어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뭘 보러 갔냐면 방공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승복 막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날도 그 방공영화를 보려고 쭉 줄을 서서 이제 한쪽이 줄 서서 쭉 가는데 난 못 봤는데 우리 친구가 야야야 경보야 네 엄마 온다. 우리 엄마가?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친구 어머님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날 찾는 거야. 자꾸 드리번. 친구가 야, 네 엄마야. 우리 엄마, 어이구,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야, 너 누가 우리 엄마야, 임마. 그러면 이러고 갔어, 이러고. 우리 엄마 안 보고, 이러고. 난 우리 어머니 나를 못 보신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아니, 그래,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야, 이게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밥상을 차려와서 저를 딱 차려놓고서는 딱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경모야, 막내라고 그러지. 예, 막내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나한테 그냥 막내야,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냥 그 말씀 앞에 눈물이 픽 돌면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휙 나가버리고 말았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래도 그 막내인 저를 참 사랑하셔서 정말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언제 절이 들었냐? 언제가도 말씀드렸는데,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더니 어머님이 이제 삼계탕 끓여가지고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지금은 이제 그 집을 다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만은 옛날 집에 창문이 있었어요. 빛이 잘 들어오는. 어머님이 이제 삼계탕을 끓여서 인삼을 넣으시고 그래서 절 끓여주시고 닭다리를 탁 뜯어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창문으로부터 빛이 쫙 들어오는데 어머님 얼굴이 비치는 거야. 근데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때 60이 넘으셨는데요,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늙으셨는지 그때 처음 봤어요. 주름살이 아이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정말 늙으시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아. 군대 갔다가 와서 천주 같아. 어머님의 그 천주림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제가 그때 그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어머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나이는 이제 다 지났구나. 내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님 앞에 힘이 되어 드릴 때가 되었구나. 그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님이야 늘 자기 멋대로 사시는 분, 자기 주관대로 사시는 분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사시느라 고생하시는지 그들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꼈던, 제가 그때 이후로는 어머님에 대해서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들어가느라고 집에 쫓겨나는 바람에 속을 썩였지만은 그거 말고는 정말 그분의 마음을 효도는 못했지만
속삭여 드리진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의 삶에 대한 그 아픔을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이제 아는 것, 그저 내가 용서받고 그저 별일 없으면 그냥 된다 생각하는 거, 이러한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될수록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가, 그 아버지가 지금도 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절을 들고 이제는 그 아버지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7,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버지를 안다는 것, 이것들이 신앙의 최고 단계인 아이들의 단계와 청년들의 단계가 있는데, 청년들은 힘이 있으니까 죄를 이기는데, 아비들의 단계는 뭐냐?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철을 드는 것이고 나이 들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저 고집스럽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인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들을 좁히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풍성이 임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시고요.